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2주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이 있어서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 성공에 대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상 숭배를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성공의 우상에 우리가 혹시 잡혀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공하려 하는가?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우리 문화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그리고 박혀 있는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으로서 저에게도 여전히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은 우상숭배 네 번째 시간인 성공 그리고 잊혀짐 이 두 가지 단어를요 특별히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근원적인 우상과 표면적인 우상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원적인 우상을 다룰 때 자기 숭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자아에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이 자아 숭배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숭배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갖기 원하는 권력과 권한 또 포지션을 우리가 숭배할 때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계속해서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표면적인 우상 중에서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력과 함께 가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성공이라는 우상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문화, 생활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배워왔던 것들 그런 삶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숨어 있는 이 문화 안에 숨어 있는 것들 때문에 찾기 힘든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 내면의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근원적인 우상과 표면적인 우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것도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냐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도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인정을 받기 원하는 인정을 원하는 그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결국 돈이 우상이 되는 내 안에 깊은 죄성인 것이고요. 또 때로는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겠죠. 때로는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 내가 추구하는 그 안정감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권력, 그 힘이 우상이 될 때는요, 사실은 그런 사람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냐면 자신이 굴욕당하거나 창피한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욕구를 권한과 힘으로, 권력과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인정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거절의 감정이 두렵기만 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성공을 다룰 때 이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겠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자들이라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를 강하게 느끼냐면 모든 상황을 내 통제 아래 두고 싶은 모든 상황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강한 통제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상을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죄성을 가졌는가, 그 이야기는 또 나는 어떤 리더십의 유형을 가졌는가, 나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요, 디모데후서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숭배가 사람들이 강해지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뽐내게 되고요. 자, 우리 뽐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권력욕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권력욕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함이겠지요. 사실 오늘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이 뽐내려는,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성공주의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 교회조차도 성공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조차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안타깝게도요, 이 성공이라는 우상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저도 고백드린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주의 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성, 성공에 대한 욕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서양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해보고 또 목회도 해보니까 그분들은 저희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것이 우리보다 훨씬 약하고요. 특별히 영국 분들을 밖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을 보면 주어진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강한 분들이라는 것을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었었고, 또 주의 종들을 만나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게 있는데, 여전히 제 모습은 영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공부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경험했던 그분들의 사상이 나에게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얻어진 이 죄성이 너무 강해서요. 여전히 제 안에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 욕망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훈련시키지 않나 또 회개해 보기도 합니다. 자, 한국 교회도 그래서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목회자들도 또 그래서 한국의 주님을 따르는 교인들,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이라는 단어에 어찌 보면 함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주저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우상은요, 이 교묘하게 비전이라는 탈을 쓰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거룩함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비전이라는 탈을 쓰고 있고 거룩함이라는 탈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저는 압니다. 내 안에 하루도 쉼 없이 꿈틀거리는 이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글을 쓰거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내 자아라는 존재가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제일 먼저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왜 문제가 되느냐? 특별히 저희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희들에게 외형적인 것이 사실 먼저 오기 때문이지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 우리가 하는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커진다는 것, 외형적인 성공을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공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부모들이라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자녀의 성공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어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저희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하고요. 그들을 잘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저희들이 압니다.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잘 알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영광, 자녀의 성공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처를 옮기기도 하고요.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그게 어찌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에 있는지 없는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너무 유명한 말이 되어서 어떤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이 특별히 아주 비싸진 이유가 좋은 학교가 거기 있기 때문인 것처럼요. 아직도 한국에는 이 깊은 우상이 남아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혹시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진 않은지, 나는 지금 인생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나는 그래서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고 있진 않은지,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는 일입니다.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히 회개하시고 벗어나야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요, 저는 또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들에게요, 성공하는 목회가 어떤 것인지,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성공하는 목회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이런 귀한 말을 해서 너무 참 저를 다시 새롭게 확인해 보게 합니다. 자, 성공하는 목회가 아닌 소명을 다하는 목회를 하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성공하는 목회가 아닌 소명을 다하는 목회를 하라. 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문화에서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유진 피터슨 이분이 목회자에게 던지는 이 간곡한 메시지. 당신은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명을 다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개인적인 경건조차도 성공하는 목회로, 성공하는 목회를 하는 분이 개인적인 경건을 잘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는 줄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깊이 우리 안에 박혀서 우리가 교회를 확장하려는, 키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의도보다는요, 내가 이루려는 성공이라는 이 비전이라는 탈이 나를 먼저 앞서서 혹시 내 목회의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요, 또 한국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요, 저희들에게 아마 저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하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자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성공이라는 우상, 이 강박관념을 벗어야 드디어 소명을 다하는 목회, 소명을 다하는 선교, 소명을 다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정해진 단계가 있답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 부목사라고 어떻게 하면 언제 몇 년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많은 시나리오들이요. 그것이 뭔 나쁜 일이겠습니까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마치 당연히 가야 되는 길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벌써 소명을 다하는 목회가 아니고 성공을 바라는 목회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공하는 목회냐 소명을 다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성공이 우상이 되면요,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위주로 만나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도 진정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고요. 이런 잣대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최고의 결과인데, 성공을 향한 목회를 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 못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대신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한국인으로서요, 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깊이 뿌리 박힌 한국인으로서 여전히 두렵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우리 개인들도 다 이런 영향권 아래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다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요, 오늘 이 엄청난 성공 후에 엄청난 실패를 맛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정말 저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요,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대, 타락했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뜬 엄청난 종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우리 성공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알다시피 이때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습니다. 이 오므리는요, 시돈의 왕이었던 에발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친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식들을 만나게 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자. 그래서요, 이 옛 바알의 딸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부인이 되게 됐죠. 자, 여러분, 옛 바알은 시돈의 왕인과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세벨도요, 바알을 섬기는 여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은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누구를 끌어들인 일이냐면 지금 바알 숭배자들을 끌어들인 일이에요. 놀랍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올 때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왔습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는 4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또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데려와서 850명과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보내 온 이스라엘, 벌써 온 이스라엘에, 야, 이 이단, 오늘날도요, 이단들이 보면은요, 이 놀랍게 선교를 합니다. 이단들의 형태를 보면은요, 꼭 교회들이 하지 않고 있는, 하지 못하고 있는 성경적인 그 관점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요, 친교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이단들인 이 바알의 선지자들,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했든지 이 온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 모든 선지자들을 지금 모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으로 그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이제 그래서요, 엘리야가 모든 지금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다 모였다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니까요.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자, 지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모든 가나안인들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하는데 제거하지 못하지요. 왜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전문가였던 가나안인들을 여전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가나안인들을 남겨놓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은요, 이렇게 사단이 나게 됩니다. 그 뿌리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바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그때요, 22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고 아셀의 선지자는 400인, 850명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맞짱 뜨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850명 앞에서 지금 혼자 그들을 맞짱 뜨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전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황소를 올리고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서 이제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너희의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빨리 더 크게 이야기해봐라. 너희의 신이 소풍 갔나 보다. 빨리 더 크게 이야기해봐라 하고 이제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들이 자기 몸을 베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별의별 짓을 다 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자, 그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단을 쌓고 서로 올리고 그 옆에 도랑까지 물로 채우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850명의 지금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이게 합니다. 맞짱을 뜨고 끝장을 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요, 연이어서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아합에게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 이 아합이 내려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까지 달려갔더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간증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중국 분들 중에서요, 한참 성령 역사가 중국에서 굉장할 때에 그 몇십 킬로 되는 것을 걸어서 오는 분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 수십 킬로 되는 길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달려왔다는 간증들이 수도 없이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만 아니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놀란 것이지요. 자기들이 대충 믿고 있던 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는 일들을 그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이 이제 저희들에게 문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엘리야 선지자,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이 모든 일을요,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이세벨은요, 정말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일었죠. 왜냐면 자기가 데려온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를 갈만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세벨, 이 여자 혼자예요. 혼자 남았어요. 데려온 사람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영적인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지금 850명과 맞짱 떴던 엘리야 선지자가요, 물론 왕비이긴 하지만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850명과 맞짱 떴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어제 그 일을 한
그 선지자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런 덜 떨어진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며칠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그랬으면 몰라요. 지금 어제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간 곳 없이 처참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비참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먹으라고 합니다.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요,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게 하고 또 다시 눕게 하니까 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먹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요, 8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걸었다.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야, 만약 우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면 그 다음의 길은 예정돼 있구나.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으면서요, 아마 자신이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묵상해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당했던 그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아마 스스로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공의 우상에 잡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있다면, 야,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하나 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실패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참함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함이다. 이거 없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요, 그렇게 850명과 맞짱 뜨게 하고, 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그냥 그 곧장 그대로 승천시켰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하늘로 쫙 올라가게 했으면 슈퍼맨처럼 얼마나 멋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우리 모두도 다 엘리야처럼 이 땅을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해서 그렇게 멋있는 엘리야처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으로 엘리야를 이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은요, 혹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광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약함과 실패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약함과 실패의 광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함과 실패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엄청난 사역 후의 실패, 이제 더 이상 나자릴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실패를 맛봤다면, 그런 처참함을 스스로 맛봤다면, 그런 연약함을 스스로 맛봤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성공에 대한 우상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만 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과정이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그분의 것입니다. 열매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인 것이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여러분이 어디에 무너져 있다? 성공의 우상에 잡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분명히 이것이 극복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850명과 맞짱을 또 그들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됐겠지요.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말 그대로 우상, 히어로, 영웅이 되었겠지요. 영웅 중의 영웅이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지경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을 법한 교만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처참한 약함과 실패의 광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광야에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로, 약함과 실패의 광야로 모아놓는 이유는, 그것을 경험케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인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엘리야처럼 광야로 보내져서 엘리야처럼 바로 잊혀지고 숨겨지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지금요, 엘리야 선지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 850명과 맞짱 뜨고 그들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걸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감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셔서 잊혀지게 하시고 숨겨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나서,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 뜨고 그들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다음날 그렇게 처참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는데, 그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그 어떠한 교만함도, 그 어떠한 우쭐거림도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즉각적으로 그 약함과 실패의 강야로 몰아넣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잊혀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잊혀지고 숨겨지는 시간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시간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겨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숨겨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엘리야처럼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신 것처럼,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잊혀진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실패의 광야, 그 시험의 광야는 결국 저주의 시간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춰놓으시고 숨기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도한 인기나 지나친 분주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적당하게 숨겨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날 사역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은혜,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성공의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메고 산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의 우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기다림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 기다림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저희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인내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파스트푸드, 인스턴트 푸드,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인데,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그 기다림을 못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부터요, 저희들은요, 정말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아마 이것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분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쓰시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고 싶어서 엘리야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요, 우리의 인생을 이 약함과 실패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내 이야기를 쓰는 것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옮겨가게 하시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약함과 실패의 광야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쓰시려고 하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약함과 실패의 광야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이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40일 밤낮으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산인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약함과 실패의 광야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그 임재의 현장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전히 약함과 실패의 광야에 엘리야처럼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도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만이 쓰여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에게 있는 일부분이라도 남아있는 성공의 우상은 지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피 흘려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우상을 피 흘려 싸울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엘리 선지자의 놀라운 교훈이 정말로 큰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끝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진정한 성공의 언어를 이 땅에서 듣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